오늘 말씀, 오늘 설교는 편한 사랑은 없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구절의 다음 구절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자고 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율법학자는 나타나서 굉장히 굿뉴스인 것 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나눠줬지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은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율법학자니까 그 당시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어쩌면 아마 굉장히 굿뉴스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왠지는 그 지역에 굉장히 인지도 있는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는 조금 우리 모두가 의아해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밖에 사는 동물들을, 새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율법학자는 대체 이 소리를 듣고 뭘 느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 앞에는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꿈 같은, 참 보기 드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동네가 파티의 한 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버나움이요. 문둥병자가 났으니 그 가족이 얼마나 신났으며 그 구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또 중풍 걸린 하인이 났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걸 잘 지켜보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율법학자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얻어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공손하게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고 또 늘 예배 또 많은 액티비티에 저희가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지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 얘기 중에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한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때 보고 있으면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은 딴 얘기를 알아듣고 살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알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의도적인 오해를 한다. 이게 제 포인트인데요.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왜곡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척 하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성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만은 그 배움이 예수님의 그 포인트하고 우리가 배우려는 포인트가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장부터 끝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쫓아라. 하나님을 쫓아라. 사랑을 쫓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뭔지 사랑을 따라오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그렇게 들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변화돼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성공하려고 가지 사랑을 배우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주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주는 게 복되다고요. 근데 우리는 받는 법을 배우려고 교회 갑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하면 많이 받을까? 어떻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복 받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복을 끼치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을 만나려고만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 또 제자들이 와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자리를 받게끔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얘기하셨거든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독한 의도적인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게 이 구절이 알려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커미트먼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왠지는 따라오는 목적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거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도와준다는 거는 그 왜곡된 방향을 늘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연말에 우리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하는지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놓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뭐지? 그 하나만 살짝 건드려줘도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세 포인트를 나눈다면 아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요. 구절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으면 참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 그냥 마음 따뜻하게 누군가가 그냥 로맨틱한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늘 느껴오다가 조목조목 사랑이라는 그 말을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이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길거리 운전을 하다가도 참기가 참 힘듭니다. 누가 끼어들고
또 누가 거칠게 하면은 그냥 크랙션을 누르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그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가야 믿지요. 믿기 힘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들리는 소문도 너무 많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드는 판단도 너무 많고요. 근데 사랑은 모든 걸 또 믿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좋은 거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다못해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하나만 가지고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길 원하셨고, 이 사랑을 알려주길 원하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프랙티컬한 포인트로 지난주에 얘기한 부분에 연결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고리 잡고 기도하기. 여러분 어떻게 문고리 잡고 기도 좀 하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 필요해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에너지 쓰고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벌써 퍼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들어왔을 때는 다릅니다. 왜요?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거고 마음에서 계획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내가 격려하기로, 웃기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하기로. 바로 이러한 일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짜증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씻었니, 안 씻었니, 숙제는 했니, 일찍 잘 거니, 친구랑 뭐 했니, 뭐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의심의 말투를 하게 되죠.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오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기빙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 물론 기존 교회 다니셨던 분,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예배 가면은 늘 묵상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 시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찬양도 좀 풀어놓고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온다, 마음을 준비하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또 주중 모임에 참석하는 거, 또 친구들 만나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콰이트 타임을 한다. 아침에 그 시간을 꼭 해야 된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나갔을 때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갔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매번 우리 삶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예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는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했어요. 충분히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날 이렇게 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떡하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대가 계산을 하고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거든요. 또 아무리 바빠도 이런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은 뭔지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할 준비요. 내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너무 짜증나는 사람도 만날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게 그냥 종교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유슬리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고리 잡고 기도하기라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하고 기다리기. 아까도 사랑이라는 부분을 견딘다, 참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자녀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짜증과 화와 또 실망과 낙담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우리가 말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주질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화가 더 나올 수 있게끔 우리를 돋구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떤 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또 다른 어떤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나누지만 제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한다면은 기다려 주신 거였던 것 같아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로 제가 실수하고 또 어렵고 할 때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뭘까요?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버지가 한 거는 아이를 안 가르쳤을까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을 거예요. 많은 얘기도 나눠줬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지만 자기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아들이 떠났을 때 조용히 기다려준 그 아빠요. 그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말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믿기지 않을 때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람을 믿어준 게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이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멋지게 살아서 너는 믿을만해, 그렇게 믿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율법학자가 와서 내가 성경 구절을 딸딸딸딸 외웁니다,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믿어줬어요. 삭개오가 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때 삭개오를 믿어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하고 첨벙거리고 감정적일 때 그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하면서 가리키면서 계속 믿어줬어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을 때요. 또 어떤 때는 실수할 때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요. 그때도 믿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법도 복 받는 법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고, 사랑하면은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성공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거를 추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중 예배는 무엇보다도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프랙티컬하게 하나하나를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편한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을 하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